우리나라 여자 양궁 선수들은 이 가혹한 담력 훈련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자 선수들을 밤에 무덤에 보내기도 하고, 또 손으로 뱀을 잡게 하기도 하고, 또 군인들과 같이 유격 훈련을 받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양궁을 하는데 뱀을 손으로 집어야 되는가? 활만 잘 쏘면 되는 것이지 밤에 무덤에 뭐 때문에 가야 되는가? 이런 불평도 있지만은 우리 양궁 선수들은 묵묵하게 이런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이 양궁은 심리적인 안정이 중요합니다. 바람이 불거나 또 기분 상태가 좋지 않아도 정확하게 활을 쏘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여자 양궁 선수들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하면 관역 한가운데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를 맞추어서 깨트릴 정도로, 물론 일부러 깨트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카메라를 깨트릴 정도로 100점 만점을 맞는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박지성 선수의 발을 신문에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발등은 이렇게 휘어 있었고 정말 가혹할 정도로 이 발이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비참할 정도로 열심히 연습을 하고 훈련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2PM인가 하는 우리나라 K-POP 가수들이 공연을 했는데 5만 명의 청소년들이 몰려와서 막 열광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K-POP 가수가 되려면 아예 어린 나이에부터 죽도록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이 가창력의 실력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고3 수험생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혹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수업을 하고 학원에 가고 또 독서실에 가서 새벽에 되어야 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연주자들도 훌륭한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가혹할 정도로 이렇게 레슨을 받고 연습을 해야 결국 다른 사람을 이기고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운동선수들이 시합이 없으면 너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합이 없는 운동선수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입학시험이 없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입학시험이 없으면 장학금도 없고 또 합격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가혹할 정도로, 비참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훈련해야 되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노래를 그리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가혹하게 훈련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성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를 100배, 1000배로 이걸 높여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의 그 감정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 해서 그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침체되거나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그 감정을 최고의 상태로 이걸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의 고집과 게으름을 두들겨 부수어서 복종시키는 이런 의지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조금씩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폭포수 같은 이런 강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남들이 놀 때 나도 놀고, 남들이 잘 때 나도 자고, 남들이 보는 텔레비전 다 보고 또 더 보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그 지성을 훈련시켜야 되고 감정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분이 막 나빠지고 자포자기할 때도 이걸 돌기에 세워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만 하고 싫은 공부는 안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합격하지 못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하기 싫은 것부터 먼저 해버립니다. 하기 싫은 것부터 먼저 하니까 하고 싶은 거는 저절로 되게 되고 결국 이 사람은 성적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여기에 따라서 성패가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기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7절 보면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성공을 지금 하고 싶은데 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비판을 하지 않는다면 옳고 틀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틀린지 판단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문제는 너무 모든 것에 대해서 관용의 정신을 베풀어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판의식이 날카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의 엄성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일체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저 사람 참 배타적이다 고수 골통이다 이런 소리 들어도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이거 안 들어야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안 듣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면 이 관용의 정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 결국 여기서부터 우리나라를 목표를 잃고 지금 표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판의식이 굉장히 날카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상태를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아래오로 썩 이럴 때 훑어봅니다. 아래오로 썩 훑어보면서 머리는 어느 미장원에서 했을까? 그리고 옷은 얼마짜리일까? 아래오로 싹 훑어보고 사람을 이제 판단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 받았을 때 이건 내적인 변화부터 먼저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열등감을 치료하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데 이게 당장 돈을 버는 거라든지 세상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타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성령 받은 사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전부 실패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까? 고난 가운데서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돈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 사회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돈이 없으면 어떤 데는 파마할 돈이 없습니다. 생머리를 고무줄로 짜매었을 때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하죠. 남자들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옷이 몸에 받지 않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된데도 결혼했을 때 그 옷을 입으면 바지는 올라가고 배는 볼록하고 주머니에 손 넣고 뒷걸음치면 이게 마이클 잭슨인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완전 실패한 인생. 그러나 중심은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꼭 대화를 해봐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좀 굳어 보이고 또 불친절하게 보이고 좀 심술궂어 보이는데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남자나 여자나 참 따뜻하고 너무너무 재미있고 매력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느 직장을 다니느냐, 돈을 얼마나 버느냐, 옷을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제일 많이 비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이 비판받는, 제일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받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적인 것으로, 사회의 성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우리 은혜 받은 사람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심판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한 일이 옳다 틀리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는 우리는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면 어떤 일 가지고 판단하죠. 인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이게 직성이 풀립니다. 너는 늘 그런 사람이야. 너는 늘 그래. 너희 집 식구들은 다 그렇다고. 이런 것은 벌써 내 자신을 심판하는 사람의 입장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는 늦게 온 거 이거는 잘못이야 이렇지만은 너는 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면 정죄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을 때 그 비판하면 안 됩니다. 나는 비판할 입장에 있지 않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의 인격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개 보면 남의 인격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비판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는 게 자기 기준을 그 사람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것이 보면 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누가 잘못해서 가서 막 야단을 치는데 보면 그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 왜 너는 내 마음에 들게 하니? 그건 자기 이야기인지 그 학생의 이야기가 아닌 그 학생이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는 다 시험을 치는 학생과 같습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채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것도 채점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대학교 시험 칠 때 보면은 시험장에 나와서 난 다 맞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시험 쳤을 때 내 앞에 뒤에 애들이 나는 물리 다 맞았다.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 번호를 다 기억을 해놨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 애들을. 왜냐하면 자기가 채점하는 게 아니고 교수가 채점을 하는 것인데 왜 자기가 채점을 하는 것입니까? 특히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처음 믿는 사람과 오래 믿은 사람이 틀립니다. 또 청년과 어른에게 요구되는 게 틀립니다. 많은 지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기준이 틀립니다. 지적인 수준이 높으면 기준도 엄청 올라가는 것입니다. 되게 오래 믿은 분들이 새로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똑똑히 안 한다고 막 야단을 치는데 오래 믿은 사람은 기준이 더 높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가 되면 상을 받는 거라는데 정반대입니다. 목사가 되는 순간 기준은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목사가 안 되고 평신도로 있는 것이 더 나을 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자기 자신도 제대로 목회를 못하고 남에게 시험 들게 하는 것보다는 목회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경우가, 왜냐하면 목사가 딱 되면서부터 기준은 엄청 올라가게 되는, 요구되는 점수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권투나 이런 거 보면 굶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이 대학교 다닐 때 그 룸메이트가 권투 선수였습니다. 이제 권투는 체중이 중요하잖아요. 굶어야 되니까 이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먹으면 한 체급 올리잖아요. 한 체급 올리면 거기는 선수층이 엄청 두터운 겁니다. 결국은 못해요. 그러니까 가벼운 쪽에서 이걸 해내야지 먹고 체급 올려버리면 그거는 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결국은 먹는 거 못 참아가지고 결국 내 룸메이트 잠깐 했던 그 선수는 빛을 못 봤어요.
같이 성경 공부 나오던 또 권투 선수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잘 자기 자신을 훈련해가지고 보면 그 뒤에 텔레비전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안 나와요. 우리나라의 명문대학교 나오면 특혜가 많습니다. 특혜가 많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대기업체에서 뽑으면 딱 원서 보면 그냥 서울대, 연대, 고대 딱 챙겨놓고 보니까 옛날에는 지방대학도 상당히 레벨이 높았는데 이 대기업 때문에 이제 다 밀려버린 것입니다. 인사 쪽에서 뽑을 때 서울대, 연대, 고대 딱 챙겨놓고 하니까 벌써 지방은 굉장히 불리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너도 나도 막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가야 어떻게든 이 이력서가 어떻게 봐줄까 싶어가지고요. 지금 이제 그런 기준도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 앞으로는 이 대학 학력 이것도 아마 깨트려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등록금 많이 내고 취직 안 될 바에야 안 가겠다. 지금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바로 취직하는데 이게 잘하는 겁니다, 이게. 대학교 졸업할 동안에 4년 동안 8학기 동안에 등록금 얼마 내는데 그리고 취직 못하는 것보다는 고등학교도 바로 나중에 앞으로는 대학 학력도 깨트려질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좋은 학교를 나오고 높은 디그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그만큼 빚진 겁니다. 빚진 거. 근데 내가 머리 좋아서 좋은 학교 나왔고 내가 머리 좋아서 디그리 가지고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이걸 내 지분으로 생각하고 특권으로 갚아야 될 빚인데 갚아야 될 빚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판단한 거하고 하나님 판단한 거하고 다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옳고 틀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옳다, 틀리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그 인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 속에 얼마나 가치 있는 걸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나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틀립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 고3 수험생이 공부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이 목회하는 걸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3 수험생보다 더하다 그래요. 제 아내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3 수험생보다 더하다 그런 말을 하는데 목사는 저 자신을 막 몰고 가야 되는 겁니다. 몰고 가야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똥 말똥 하는 것이지 교회 크다 해서 놀 거 다 놀고 부르는데 다 가고 이러면은 불합격인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주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께서는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성공 기준은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정보를 모으고 돈을 모으고 인기를 모으고 가져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은 얼마나 남에게 주었냐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인정해 주는데 예수님은 그 나와서 어떻게 했냐 그걸 가지고 얼마나 남에게 봉사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경북대의 그 옥수수 박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참 그 재미있죠. 이분이 이제 그 하와이에 가서 옥수수를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국제교육 가보니까 뭐 하버드 출신,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 많은데 자기가 그걸 가지고 이 옥수수 이걸 가지고 자기가 더 영향력 있게 아프리카의 사람들 도우고 결국 추장 그 직위까지 딴 겁니다. 그래서 교수라 부르면 안 된대요. 추장님 이렇게 불러야지. 교수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저 사람 서울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그래서 어쨌냐는 거예요. 어쨌냐. 그래 그건 나왔는데 빌빌거리느냐 그 이상 남에게 봉사했느냐 준 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나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저 사람 재벌이다. 그래 그러면 그 재벌 돈 가지고 뭐 했냐. 1조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걸 썼냐 안 썼냐 그걸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 때부터 자꾸 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봉사하는 연습, 주는 연습. 청년 때 보면 우리 청년들 중에 보면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막 찬양팀 보면
여름에는 막 땀을 흘리는데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자꾸 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뭐 외국에 나가서도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성공하고 난 뒤에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돈을 많이 끌어모으고 나서 준다는 건 아까워서 못 줍니다. 자꾸 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막 주는데 이 발동이 걸려가지고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걸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할 거니, 그걸 지금 장로님이나 저나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뭘 막 끌어모으고 이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줄 것인가, 그런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교 나왔다, 그래 어쨌단 말이냐. 좋은 대학교 나와서 빌빌거리는 사람 많습니다. 거기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돈을 벌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젊었는데 그 젊음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여성이 술 취해서 밤에 막 토하고 이렇다면 그 젊음이 부끄러운 젊음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막 연마를 해야 되는데, 지성을 연마해야 된다. 지성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남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막 떼를 쓰는데 이거는 지성이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교수나 이런 분들도 실험에 대해 부정, 이거는 누구나 느끼는 겁니다. 이공계 출신들은 다 느낄 겁니다. 이공계 출신들은 실험을 해보면 실험실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없는데 딱 맞게 안 나오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조작을 하고 싶은, 좀 합니다. 사실은 조금씩 실험 데이터를 빼고 추가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얼토당토 없는 걸 딱 넣어버리면 이게 사람들이, 야, 이건 너무 실험 결과가 좋다, 너무 이건 뛰어나, 이러면 딱 의심하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자기 자신의 자기 감정에 지면 안 됩니다. 자포자기 절대로 안 됩니다. 침체되면 안 됩니다. 자기 감정을 살려내야 되고, 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복종을 시킬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사람의 영혼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저는 평신도로 있으면서 참 목사님들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그 교인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걸 안 하더라도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 때 뭣도 모르고 길에 있는 거지를 이제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거지가 뭐 주는 것이 좋다고 따라와요. 교회 와서 엄청 야단 맞았습니다. 왜 거지를 데리고 왔냐고. 저는 분명히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거지도 한 영혼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막상 한 영혼을 데려왔을 때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강원도에서 이 부흥회를 하는데 굉장히 심한 그 우울증 여자분이 교회를 나와서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야, 저 사람이 정말 교회에 나왔구나. 근데 목사님 싫어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 오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현실하고 생각하고는 참 많이 틀리는구나. 교회는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요. 지금 청년들은 지금 빌빌 매는 것 같지만 또 빌빌 매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한순간에 딱 변합니다. 자기 길만 딱 찾으면 딱 뜹니다. 이게 청년들이 무서운 것이 자기 길 딱 찾으면 딱 변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1학년이면 다 어린 것 같지만 곧 지나면 이분들이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이제 교회 갔는데 참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더라. 그러면 이제 기억이 한평생 남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이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와야 됩니다. 어려움이 와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 없이 지나면은 상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와야 되는데 이걸 기도로, 인내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싫은 사람들도 자꾸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보면 알지만 서울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끼리끼리입니다. 끼리끼리. 딱 2명, 3명. 졸업할 때까지 그냥 끼리끼리 딱 몇 명만 붙어 다니지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뭐 놀고 이런 게 없어요. 저는 대구에 와서 참 놀란 것이 뭔가 하면 같은 버스 타고 놀러 가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까만 봉지 하나씩 들고 탁 올라가가지고 거기 이제 뭐 과자, 떡 이런 거, 귤 이런 게 들었는데 같이 탁 이렇게 타고 가가지고 같이 오고 보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개인 플레이거든요. 철저히 개인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 학생들이 서울에 올라가도 안 놀아줍니다. 안 놀아주고 서울 지방 학생들끼리만 또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사랑하는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보면 참 괜찮습니다. 좀 내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도 마음 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좋은 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되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법, 주는 법, 남에게 주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많은 것을 모아서 성공하는데 그건 욕심입니다. 주는 것부터 배워야 되고요. 우리 청년들 보면은 아르바이트 서빙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들은 앉아서 뭐 물수건 가져오느라 뭐 여기 고춧가루 묻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는데 서빙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막상 서빙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병들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런 훈련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술집에서 돌리면 안 되겠지만은 이 서빙을 좀 해봐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일부러 호텔에서 벨보이를 합니다. 일부러 가방을 들고 가고 일부러 이걸 하는 겁니다. 일부러 남을 섬기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이 나를 욕할 때 우리는 그거를 잘 소화를 해야 됩니다. 어떤 스타가 뜨면 상대방 선수는 물론이고 자기 선수 안에서도 견제가 심합니다. 여자 농구 선수 같으면 엄청 꼬잡힙니다. 뭐 패스하는 척 하면서 꼬잡고 다리 걸고 관중들도 야유가 심하고, 그 성질이 급한 사람은 관중석에 뛰어들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러면 신문이 이제 크게 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관중하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내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구나, 더 겸손하라는 뜻이구나, 딱 마음 먹으면 진짜 스타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가 내 욕을 하고 다닌다면 전화 일일이 걸면서 해명하고 싸우고 이래 보면 그 사람은 삼류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나를 겸손하라고 하는구나, 더 기도 많이 하라고 하는구나, 다 열심히 할 때 결국 몇 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승리하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꾸준히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대개 우리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못 찾습니다. 또 그것을 찾아도 꾸준히 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또 누가 자꾸 옆에서 뭐라고 말하기 때문에 꾸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찾는 것도 어렵고 꾸준히 가는 것도 어려운데,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 길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길이 열려야 이 땅에서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공하는 길을 못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나? 말씀을 딱 잡아야 됩니다.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설교만 할 때마다 이 맹인들에게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건 예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맹인이라고 생각하면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만 나오면 참 죄송합니다. 맹인들이 들으면 참 얼마나 이게 힘들겠냐.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비유로 든 거니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큰 바다를 건너가는 것 같은데, 배가 바다를 건너가려면 최고로 중요한 것이 엔진입니다. 엔진.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엔진이 튼튼하면 파도를 뚫고 나갑니다. 엔진이 그래 중요할까요? 실제로 항구 안에 보면 문제가 없는 건데 항구 벗어나면 이제 파도가 들이치기 시작합니다. 밖에 벗어나면 이 파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뚫고 나가려고 하면 정보로 안 됩니다. 엔진이 있어요. 정보는 내비게이션 아닙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인터넷에서 배우고 교수님한테 배우는 것은 내비게이션인데 더 중요한 것은 엔진입니다. 엔진이 튼튼하면 파도를 뚫고 나갑니다. 제가 이 서울에서 많은 청년들을 만났을 때 내비게이션 정보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학교들도 너무너무 좋은 학교를 다닙니다. 엔진이 망가졌어요. 엔진이 망가졌어요. 설교 들으면 웁니다. 청년들이 웁니다. 그걸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엔진이 망가졌다.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하는 말이 뭐 내가 소경이면 소경 따라간 책임이 나인데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책임자를 지도자를 따라간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을 잘 보지 못한다면 내가 따라갈 사람을 엄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도 보지도 못하면서 멋진 이야기하는 사람들 따라간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 목회하는 분들을 보면은 청년들을 그 감성적으로 막 사로잡습니다. 밤에 산에 데리고 와서 막 강제로 기도시키고 그러면 막 졸다가 어쩌다가 자원 은혜 받고 오네. 그리고 막 선교 여행 막 보내고 이러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것은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이게 엔진인 것입니다. 이게 동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다 해서 바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말씀에 쭉 따라가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자꾸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의욕상실에 걸릴 때도 있는데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 맹인 지도자라는 것은 자기가 모르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보면 영어를 모르는데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영어를 엉터리로 배우는 것이죠. 미술을 모르는 사람이 미술을 가르치면 엉터리로 배우게 됩니다.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낫지 못하는 게 뭔가, 예수님은 진리를 명확하게 아는 분인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러면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있어서 대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 나는 곧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무식하다, 막 미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그런 말을 듣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쟤는 미친 것 같아, 쟤는 귀신 들린 것 같아, 쟤는 이상한 아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온전케 된다고요. 온전케 되면 결국은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이기 때문에 불을 통과해야 도자기가 되는 것이지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흙 덩어리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금 성분이 있는 원석이기 때문에 깨어서 녹여야 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깨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녹지 않습니다. 불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석 그대로 쓰는데 나는 깨어져야 되고 녹아져야 되고 불을 통과해야 되니까 난 망하는 거 아닐까. 네, 망하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속에 담기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병은 담기는 것에 대해서 간장병이 될 수도 있고 참기름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담는 것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수준의 말씀을 담느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불을 통과할 때 내가 보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41절과 42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 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이 눈에 막 기둥을 받고 있습니다. 말뚝을 받고 있으면서 친구 불러가지고, 야, 너 속에 티가 있는데 좀 빼내줄게. 그러면 친구가 막 기절을 하고 달아나죠. 지 눈에 지금 말뚝을 받고 있는 주제에 남의 눈에 티를 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 진로에 대한 문제, 이성교제에 대한 문제, 전부 예민한 문제들입니다. 눈을 수술하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이건 전문의가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도 그냥 못합니다. 이게 현미경 같은 것을 보고서야 수술을 할 수 있는, 기구도 최고로 좋은 기구를 써야 이게 수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은 수준은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분은 수술을 하지만 아직 인턴은 같은 의사라 하지만은 아마 교수만큼은 수술을 잘 못할 겁니다. 교수는 조금 잘라도 조금 자르고 빨리 이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인턴은 교수만큼은 수술을 잘 못하죠. 저도 처음에 설교를 할 때, 강의 설교를 할 때 설익은 설교를 많이 좋아해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막 설사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나고 나니까 고통을 덜 주고 교인들이 설교에서 고통은 덜 받고 은혜는 더 빨리 받고요. 제가 이 내수동 교회에 이제 몇 번 갔습니다. 처음에 설교를 듣고 나중에 설교를 들었는데 청년들이 거의 남아 있었습니다. 제 인데 와서 설교를 이제 평을 합니다. 옛날에 처음에 목사님이 우리 내수동 교회 와서 설교할 때 막 설교하면서 막 칼도 던지고 도끼도 떨리고 짱돌도 던지고 그래서 막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막 피투성이가 됐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 참 굉장히 설교가 드라마틱했네. 요즘은 어떠냐? 그러니까 막 웃고 있는데 칼이 꼽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 참 평도 참 멋있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엄청 차이, 지성에, 우리 크리스찬의 지성에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면서 눈알 뽑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남 잘못했을 때 도와준다면 눈알 뽑을 때가 많은데 이것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잘못한 거 도와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줘야 됩니다. 너가 변명할 수 있으면 변명 다 해라.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해라. 그리고 난 널 정말 사랑하는데 요즘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 본인이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이야기를 안 듣고 딱 불러앉혀서 너 이놈아 이것도 틀리고 1번 이거 틀리고 2번 저거 틀리고 3번 이거 틀리고 마카 틀리고 전부 틀리고 너 죽을 놈이다 이러니까 이걸 듣지를 않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 몸은 앉아있지만 시간만 보면서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안 듣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바로 잡으려면 충분히 이야기를 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해라. 그리고 난 정말 사랑한다.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 이제 이야기가 되거든요. 43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가시나무에는 포도가 맺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시나무와 같고 찔레와 같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젖붙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시와 찔레였는데 이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의 젖붙임이 되었는데 이게 희한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게 포도나무보다 더 좋은 포도나무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은 이스라엘 부흥보다 더 좋은 부흥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보다 더 좋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열매 하나 가지고 걸어놓고 열매 맺었다 이런 믿지만 그거는 이제 단발로 끝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아직 겉모습은 가시고 찔레입니다. 우리는 아직 덜 변했고 아직 첫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말씀을 먹으면서 지금 진액이 막 공급되고 있는데 첫 열매 딱 맺히면 그런 열매 수백 개 맺히는 겁니다.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열매 하나 빌려가 딱 걸어놓고 나는 포도 맺혔다 감람나무 맺혔다 자랑하는데 그거는 빌려온 것이고 자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액을 막 먹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근데 겉모습은 여전히 가시고 찔립니다. 그러나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맺히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못 말리는 겁니다.
45절에 선한 사람은 쌓은 마음의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 사람은 그 속에 담은 것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쓸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 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입력이 된 것이 그 사람의 머리를 통해서, 이불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만 마시면 막 형편없는 욕을 해냅니다. 그럼 속에 든 게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된, 그러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섹스피어 언어보다 더 뛰어난, 옛날에 보면 사실 섹스피어보다 이 언어를 더 잘 쓰는 법이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크리스천들은 섹스피어보다 언어가 더 고상합니다. 생생하고 고상합니다. 그리고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표정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면, 이야, 표정이 너무 아름답다. 벌써 표정에서 달라집니다. 결국 이것이 진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속에 담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막 너무 유식해서 저는 막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박학할 수 있을까? 알고 보니까 잡지에서 본 정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느 잡지를 보는 거라는 것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미천이 드러나는 것이죠. 성경은 깊은 샘물에서 길어오는 거기 때문에 신선합니다. 신선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나는 전쟁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느냐? 사자가 왔을 때 꼬리를 땡기고 양을 빼내었습니다. 곰이 물가에 따귀를 때리고 곰을 빼내.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에 불 질러주려는데 불 질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막 불을 질러주니까 깨갱깨갱 하면서 다 불 질러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